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말씀 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의 입성과 영광의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의 이제 마지막 고난의 순환의 마지막 정점을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죽이는 것을 결정한 것이 11장 50절 이하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그 죽음에 관련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그런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사건을 저희는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느냐 하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마가복음 8장 2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죠.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대제사장들과 그 그룹들이, 공회 그룹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들에 대해서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헐 것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게 되니까 47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냐, 11장 40절에 이렇게 서로 논의하게 됩니다. 이때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라는 그러한 두려움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공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유대 지도자들은 바로 로마에 소속된, 그래서 대제사장이 바로 둘이라 그랬죠. 안나스와 가야바 둘을 보면서 정신적인 대제사장이 바로 안나스가 있고 또 가야바가 있는, 그해 대제사장은 가야바였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로마의 임명권, 인사 임명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결국 로마에게 잘 보이지 못하면은 자신들이 결국 위탁되어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권에 대한 위기를 느끼면서 로마에게 빼앗길 것이다. 빼앗기는 가운데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기리라라는 이 11장 48절의 말씀은 바로 성전을 빼앗길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성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의 모의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지을 것이다. 그 성전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성전이 헐어지는 사건, 그들이 성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성전이 무너져서 그들은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그 성전이 무너지는, 자신의 성전이 무너짐을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는 사건을 다시 말씀하신 것을 요한복음 2장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9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죽이겠다라는 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에 대해 계속적인 음모와 또한 주제가 흘러가고 있고, 예수님도 자신이 죽을 것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면서 그 죽음에 대한 예비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제 12절 말씀 이하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이하에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나오시는데요. 6월절 전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그가 마리아로부터 향유 부음을 받죠. 그래서 장례할 날을 예비한 것이다.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튿날입니다. 그 이튿날 장례를 위한 마리아의 헌신이 있고 난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이 이제 오늘 12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나타나는 장면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유일한 사건이고 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장면이 공개적으로 퍼레이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그동안 성경 말씀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이 몰려오거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거나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는 항상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물러가셨고요. 그리고 군주들과 함께하지 않았고 그들의 그 원하는 소원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야이로의 딸을 살렸을 때도 이와 같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변화산 사건 이후에도 인자가 죽은 자가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요한복음 7장에 형제들이 와서 초막절에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몰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동안 행적 가운데는 예수님은 사람들 대중에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공개적으로 높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절 이하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을 앞에 두고는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공식적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9절에 나오죠.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오신 걸 아시고 나사로도 구경하려고 소문에 퍼진 것입니다. 소문에 퍼져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 17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되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함을 들었음이라라. 이 19절 말씀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내들인 공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로 작정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로 작정했는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온 유대인들이 다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고 이 나사로의 살아난 사건 때문에 유대에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6월절로 해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수십만의 사람들로 지금 보여지는데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가,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가,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또 기적 가운데 최근에 놀라운 기적은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이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6월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기대하고 있었고 드디어 그들의 기대에 맞게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부터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오시는 이 모습,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모습인데 이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들어오는 이 사건을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허락지 않으셨어요. 잘 보십시오.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외치고 호산나라는 건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성가대원들이 보면 성가대, 호산나 성가대 있죠? 근데 호산나 성가대는 찬송에 관련된 게 아닙니다, 사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는 것은, 호산나라는 것은 찬송과 상관이 없어요. 사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건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예언을 그대로 그들이 표현하면서 고백하는 것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 이 유대 모든 이 6월절에 참여했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왕이라고 외치는 이 장면.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일은 다 쓸데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도다. 공개적으로요. 지금 바리새인들도 보고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보고 지금 유대인들이 전부 다 누굴 환영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9장 3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건 요한복음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라고 얘기합니다. 대답 이 소리를 내지 마라.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이런 소리 내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19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여라고 이거 환영하는 이 환영 소리를 못하게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성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이 사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였을까요?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은닉했습니다. 예수님의 은닉성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는 조금 많이 살펴봤습니다. 예수님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러한 표현들 가운데 인자, the son of man 해서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인자가라는 표현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은닉성의 표현이었는데요.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이와 같이 입성하시는 이스라엘 왕이여라고 외치는 것을 저지한다면, 그것을 막는다면 돌들이 소리질 것이다.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행위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 개인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기분대로 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고백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사건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를 기뻐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은 성경에 예수님이 이러한 사역을 할 것이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고통당하시고 고난 가운데 계실 때 예수님이 목마르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목마르다. 그 목마르다 표현이 목이 말라서 표현한 것도 있으시겠지만 성경을 응하는 거예요. 성경에 목말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되기 때문에 목마르다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모든 언어들, 말들, 행위들은 다 예언적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지금 이 순간은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아주 위대한 순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우리가 그 예언된 말씀의 상황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니엘서로 돌아가서 이사정 말씀 보면 이 다니엘서 9장 상황은 이 다니엘이 이제 남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로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제 바사 왕국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9장 2절에 보면 그 메대 족속 아야술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해,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넘어가는, 갈대아 나라로 넘어가는 그 상황인데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다니엘이요, 포로로 잡혀가서 책을 보다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새로운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그때 어떤 말씀, 율법 말씀을 보다가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형편이 마칠 거라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 9장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그에게 와서 환상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관한 환상을 보여줘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70일의 사건입니다. 70일의 환상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2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셨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앞으로 이 나라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이 예언을 받습니다.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70일의 기한이 주어진다라고 이 예언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70일이라는 내용을 강화해 보면 그 안에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2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며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여기서 70일에 대한 기한이 주어졌는데요. 그 70일의 기한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요. 예루살렘 성전이 제1차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했을 때, 그 귀환했을 때 그 고레스가 허락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재건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거기서 살도록 허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제거하는 것은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융합 정책으로 고레스가 성전을 재건하라고만 허락해 준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전 재건으로부터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기까지 7이래가 일어날 것이고 62이래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이래와 62이래를 나눕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62이래 후에, 자, 7이래와 62를 합치면 69이래죠. 즉 69이래 후에 26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은 뭡니까? 아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거의 주애가 나올 것입니다. 주애 보면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 말로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표현이고요.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다 똑같은 용어입니다. 히브리 말이고 하나는 헬라어 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즉 누굴 말합니까? 메시아를 말합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구약에서 기름 부은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이 주어지고요. 제사장이 될 때 기름 부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될 때 기름 부음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직분은 세 가지다.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선지자시고, 그분은 대제사장이시다.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런 직분으로 주어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름 부음을 예수님은 삼중직을 가진 채 기름 부음 받은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가 62일의 후에 7일의 다음 62일입니다. 69일의 후에 끊어질 것이다. 끊어진다는 것은요, 이 끊어진다는 이 표현은 그냥 살다가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세상을 떠난다는 게 아닙니다. 살다가 어떤 병이 들어가지고 세상을 떠난다는 게 아니에요. 잘 사다가, 건강한 사람이 잘 살다가 어느 잘못된 사건 때문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생명이 끊어지는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려 같은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니라. 그리고 27절 말씀이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 여기서 그가라는 것을 해석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 그가라는 이 그가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해석을 합니다. 그 메시아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황폐되고 끝납니다.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세우는 그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를 무엇으로 봅니까? 바로 적그리스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일해 동안에 마지막 때 나타내서 이제 그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되어 쏟아지리라. 자, 인간 역사는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것은 70일에, 즉 언제부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서 이제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다가 70년 만에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70년 만에 돌아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먼저 들어가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기간이 주어질 때 그때로부터 70일에가 인류 역사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의 끝인데 69일에가 되면 메시아가 와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 사건은 예루살렘 성이 이제 재건되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 누굽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술 따르는 관원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술을 따르고 있는데 왕 앞에 얼굴이 별로 얼굴색이 안 좋아요. 느헤미야가 이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었던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근데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왜 그러냐? 너가 무슨 일이 있느냐? 무슨 병이 있느냐? 그랬더니 자신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도하고 자신의 문제를 고백합니다. 뭐냐면 사실은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성문이 다 불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회복하도록 조서를 써주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것이 언제냐? 아닥사스다 제20년입니다. 자, 이때 이제 역사,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아닥사스다 왕 20년이 언제였는가?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연대 추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BC 445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학자가 있고 455년으로 표현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BC 445년쯤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왜냐하면 고고학적 그 자료들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닥사스당 20년 니산월은 BC 445년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445년에 영이 나온 거예요. 영이 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라는 명령이 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나온부터 69일입니다. 자, 69일에. 자, 일해라는 이 표현은 한 일해가 이제 한 주를 말하는데요. 이것을 년으로 계산해서 7년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7일에와 62일에 7일에면 77, 49, 49년이고요. 그 다음에 62일에는 62 곱하기 7에서 454년입니다. 그래서 더하면 483년인데요. 자, 483년이 69일에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BC 445년에 바로 그 아닥사스다 왕이 명을 내린 바로 BC 445 더하기 483년 후 하면은 AD 얼마가 나오냐면 38년 정도 나옵니다. 근데 455년으로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455년으로 보면 483을 더하면 주후 AD 28년으로 봐요. 근데 역사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른데 헤롯이 그 예수님이 이제 탄생할 때 헤롯이 그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구조사 때문에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가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인구조사한 시점을 BC 4년 정도로 봅니다. 역사학자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AD가 사실은 많이 틀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는가? 실제로 보면 BC 4년이 AD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한다면 예수님은 33세를 사신 걸로 공생을 보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4를 빼보십시오. 그러면 한 33세니까 29년 또한 28년 이렇게 그 연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연대를 말하고 있지 않고 그런 연대는 이제 이 고고학적 계산에서 하는데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우리가 5로 볼 수가 있어요. 5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5년을 본다면 BC 445년에 명이 났다라고 하면 주 38년이고요. BC 455년에 명이 났다면 주 28년입니다. 28년에 즉 그것은 455년으로 볼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한 27년 정도로 본다면 거기서 한 몇 년 차이가 나요. 한 몇 년 차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한 5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이것이 지금 역사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입성 시기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다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69일회가 지나면 기름 부은 반사가 끊어질 것이다. 즉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해가 무슨 해였는가? 그것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명이 난 이후 69일의 이후입니다. 483년 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이 장면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더 놀라운 것은요. 느헤미야 2장 1절에 니산월이라고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년 니산월. 이 니산월이라는 것은 유대력으로 아비월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아비월이라는 말과 니산월은 같은 말인데요. 이것은 회개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고요. 기적과 구속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3월과 4월 중순인데 바로 이스라엘이 말하는 아비월은 언제냐? 6월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바로 그 시점인 거예요. 바로 6월절 그 시점에 명령이 내려서 483년이 흐른 바로 490년 정도가 흐른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시다. 바로 끊어져 없어지시려는 바로 그 순간에 지금 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냥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평상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그 모친이 지금 이곳에 술이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늘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때에 관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때에 관한 말씀을 하신 이 말씀 가운데는 이제 때가 왔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유일한 말씀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성경 이 앞에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은 내 때가 왔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으셨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멱살도 잡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또 벼랑에 떨어뜨리려고 하기도 하고요. 온갖 예수님의 그 해하려고 하는 많은 시간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잡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제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구속하는 초림의 사건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기한, 70일이라는 그 완전한 기한이 차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장차 그가 와서 한 일해 동안 협상을 맺어야 돼요. 평화조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 평화조약을 맺는 그가 오면 그 한 일에 7년이 끝나게 되면 70일에로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협상을 맺는 바로 시점이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젠가에 그제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EU 연합 대표들이 또 러시아와 또 미국과 연관된 대표들이 협상을 했는데 협상을 길고 긴 협상을 통해서 그동안 10년 동안 이란의 핵을 갖다 제재하기 위해서 경제 제재를 많이 했는데 그것을 풀기로 협상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풀기로 협상이 끝나니까 이란에서는 대환영이고 러시아도 환영이고 미국도 환영이고 뭐 다 환영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이란의 핵을 그동안 핵 개발 때문에 목을 조아왔는데 그걸 풀어주기로 했어요. 그 대신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조금의 그 산업을 위한 우라늄은 계속 개발하기로 했고 작은 그러니까 핵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길을 열어준 동시에 그동안 핵폭탄을 위해서 만들어온 여러 과정들에 대한 것을 폐기하는 거로 결정을 했다. 그런데 그 폐기하는 걸 결정을 했는데 6개월 안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다시 제재를 가하겠다. 뭐 이런 협상입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협상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란에 이제 돈줄이 들어가게 됩니다. 돈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자, 돈이 들어가면 이란은 무엇 하겠습니까? 자, 나타나는 총리는 지금 이란의 대통령은 지금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저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구상에 없애야 된다고 선언한 사람이고 핵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선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우리는 핵을 이제 어느 정도 양보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점점 평화를 위해서 양보하고 있다. 이렇게 거짓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UN 기조연설에서 나타난 총리가 그것을 얘기했고 서방 국가들이 그것을 속지 말고 계속적으로 핵에 대한 제재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제재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재를 풀어주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나타난 총리가 어저께 각 그 나라 관료들 모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것은 역사적인 미스테이크다. 이것은 역사적인 실수다. 이것은 강대국들이 한 역사적인 실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분들의 얼굴을 보니까요. 얼굴들이 완전히 사색이 돼 있어요. 장례식 얼굴들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운명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저것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란이 핵을 갖게 되면 핵을 가지고 반드시 이스라엘을 없애겠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무도 지금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도 도와주고 있지 않아요. 미국도 안 도와주고 러시아도 안 도와주고 EU도 안 도와주고 UN도 안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혼자 고립되어 있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릅니다. 여기서 나타난 총리가 말한 것처럼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유엔에서 얘기했고요. 그들은 다시는 우리가 이 나라에서 뽑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어요. 장차 한 왕이 와서 그가 와서 한 일해 동안 조약을 맺고 평화조약을 맺는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평화조약이 맺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평화조약이 맺어지려면은 문제가 해결이 돼. 어떤 갈등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 갈등 문제 가운데 서로 밀고 당기는 무엇이 있어야 평화조약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전쟁상이 발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이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견해인 거죠. 자, 역사의 시간은 굉장히 가까워 있습니다. 성경대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아무도 이스라엘 돕지 않고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둘러쌀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다 적이 돼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은 자기의 독립을 위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사건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회피할 것이다. 다니엘 26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누굽니까? 디도 장군이 왔어요. 주 66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한 33년 지난 쯤에 이스라엘에서 1차 유대인 반란이 로마 정부를 향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거했는데 그 항거를 4년 동안 버텼어요. 근데요, 그때쯤에서 이 예루살렘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 다 완성이 돼요. 헤롯 성전이 다 완성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예루살렘 도시를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을 헤롯은 돌로 다 쌓아가지고요. 그다음에 평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산을 갖다가 평지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크게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멋있게 잘 지어놨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36년 동안 46년 동안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는 상황이었고 계속 짓다가 드디어 AD 66년쯤에 완성을 했는데 그때 유대인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반란을 제거하기 위해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결국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을 정복하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한 지 4년 만에 전부 다 부서지는 거예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일으켜서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마카비안 군처에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AD 132년쯤에는 바르 코크바라는 사람이 제2차 유대인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점점점 그들이 이 로마 정부를 향해 들어가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탈환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바르 코크바를 중심으로 하는 이 유대 항전은 게릴라전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들이 정규전을 가지고 싸울 수 없는 게릴라전을 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성공을 거두는데 이때 로마 제국의 하드리안 황제가 시리아 총독을 보냅니다. 시리아 총독을 보냈는데 시리아는 지금 이스라엘 바로 위에 아닙니까? 그 시리아 총독을 보냈는데 시리아 총독이 져요. 바로 이 바르 코크바한테. 그러니까 로마가 누굴 보냈냐면 당시에 로마의 최고의 명장으로 알려진 영국에 파견된 그런 군대 장관을 부릅니다. 율리우스 세베루스라는 그런 장군인데요. 이 율리우스 세베루스가 와서 게릴라전을 하는 바로 이 유대 반란군들을 이렇게 그 지역별로 저 갈릴리로부터 이렇게 점령해 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점령해 와서 하나씩 점령해 와서 결국 예루살렘을 결국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도망간 바르 코크바를 결국에는 처형합니다. 그래서 다 죽여버려요. AD 135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후 로마는 어떤 정책을 펴냐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살게 하면 반란을 일으키는구나. 골치 아프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리고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유대라는 이름을 그 예루살렘의 이름을 팔레스티나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리고요. 유대인들의 출입을 금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1948년 유대인이 독립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유리방랑하는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자, 다니엘서 9장에서 말하는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전을 회파할 것이고 무너뜨릴 것이다. 그 앞에 누가 있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회파될 것이고 성경의 약속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자, 바로 그때 69일회가 되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호산나 그가 사실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런 들어가시는 장면에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입성하시고 인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왜 우리가 71회 또 70년 만에 마치는가? 왜 이런 수가 주어졌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는 숫자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레위기 25장에 가면 레위기 25장 8절에 가면 7에 관한 수를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하고 있어요. 그 7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식일, 안식년 뭐 그런 개념들입니다. 25장 레위기 25장 8절에 보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이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이 안식년이 뭐냐면 한 해, 두 해, 세 해 가서 7년째 되는 해가 안식년이고요. 그리고 그 7년째 되는 해가 7번 돌아오는 해, 그러니까 49년째 해가 안식년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50년째는 희년이 됩니다. 그래서 49년째 해도 농사를 지면 안 되고요. 50년째 해도 농사를 지면 안 돼요. 근데 안식년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안식년의 개념은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연스럽게 놔둔 땅을 그냥 놔두는 겁니다. 땅을 놔두면 땅에서 자연스럽게 안식년 동안에 뭐 자연적으로 나는 곡물이나 곡식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 뭐 떨어진 그런 곡식들이 자라난다든가. 근데 그것조차도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됐어요. 이제 7이라는 개념 속에는 바로 이런 안식이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식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 어떤 그 희년이 되면 유대인들의 그동안 정해놨던 구획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땅을 점령하고 났을 때 각 지파마다 땅들을 구획을 정해줬습니다. 그 땅들을 구획을 정해준 구획을 다시 49년 동안 사람들이 땅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담보로 잡고 못 같으면 그걸 차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다른 땅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신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갚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담보로 해서 아니면 그 사람에 있는 가족의 누구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종으로. 하인으로 삼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년이 되면 그것도 탕감해주고 돌려보내야만 합니다. 이 신년이라는 개념은요, 아직 완전히 다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원래 법칙대로 다시 원위치, 재분배, 그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죠. 레위 26장 33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가장 큰 무서운 처벌이 뭐냐면, 형벌이 뭐냐면 그 땅에서 흩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사는 것이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런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43절에 보면 레위기 24, 43절에 보면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재밌는 표현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서 안식년을 지켜서 땅을 쉬게 해야 되는데 땅을 쉬게 하지 않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땅에서 흩어버립니다. 그러면 땅은 어떻게 됩니까? 땅은 자동으로 쉬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쫓겨나고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다. 땅은 황폐하지만 안식을 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패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언약에 관련돼서 앞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70일을 동안 알려준 것은 70일에 70일이기 때문에 7번에 7번 아니겠습니까? 7번에 7번에 7번 70에 7번이죠. 70에 7번인데 이 71에 490이라는 수가 주는 의미는 바로 이 소위 말해서 안식년 개념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안식년 개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쫓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안식하게 하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71이라는 것은 77에 49,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희년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인간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희년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70일에가 마칠 때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영원한 자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희년의 회복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종들이 풀리고요. 죄악된 사람들이 또한 빚진 사람들이 또한 땅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땅을 회복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사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희년의 의미의 달명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사건을 우리는 무엇으로 선포하냐면 희년적 선포다, 희년적 사건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희년적 사건은요 이미 69일에가 이를 때 이미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뭡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무엇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죄성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오시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고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희년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결국 쫓겨나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죄로 말미암아 결국 죽어야 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그들이 그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징계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결국에는 회복하실 것이다. 그 회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창세기 49장으로 넘어가서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데는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님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과 더불어서 예언을 합니다. 축복해 주죠. 근데 그 예언과 더불어서 축복해 주는 가운데 창세기 49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냐면 홀이는 주라고도 표현되기도 하고요. 이것은 소위 말해서 그 권위자의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갖고 있는 지휘봉이라고 하시죠. 지휘관이 갖고 있는 지휘봉, 왕들이 갖고 있는 왕의 홀입니다. 막대기인데요. 그 왕권을 말하고 있어요. 셉터라는 이 홀은 왕권인데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지금 유다를 향하여 지금 야곱이 지금 축복합니다. 유다를 향하여 어떤 축복하냐면 49장 8절 9절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유다를 뭐냐면 사자로 표현하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예수님은요. 사자에 관한 얘기예요. 사자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우리는 인종적으로 뭐라 합니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태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유대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유대인이라는 것은요, 솔로몬 왕 이후로 이제 나라가 분열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이 제대로 정치를 못해가지고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되는데 르호보암에게서 이제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을 따르는 지파들이 많았어요. 여로보암을 따르는 지파들이 10개 지파가 따릅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이 베냐민 지파가 원래는 르호보암을 따르다가 원래는 유다랑 나라가 가까우니까 나중에 다시 유다로 복속이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2개 지파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예요, 나머지. 그런데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다 흩어져 갔습니다. 그런데요, 아수르는 정책이 뭐냐면 혼혈 정책이에요. 아수르는 그 유다의 정통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막 데려다가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 막 살게 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그것 때문에 막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누가 사자가 와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뭐 그런 막 문제 생겨요. 그래서 이방 제사장들을 데려다가 또 아니면 아무나 제상 세워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 나와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나름대로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정책을 썼죠. 그런 걸 알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이 여로보암 시대 여로보암 이후로 결국 북이스라엘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사마리아 사람이라든가 정통 유대의 혈통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끝까지 버텼죠. 남유다가 버티다가 바벨론에 망합니다. 바벨론에 망했는데 바벨론은 혼합 정책을 쓰지 않았어요.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쓰냐면 그냥 인정해주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 지파는요, 혼혈이 아니라 순수 혈통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순수 혈통을 가지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계속 자리를 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외에는 전부 다 혼혈 지파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거 바로 유다의 예언이죠. 뭐냐면 창세기 49장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치리다가 지팡이가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즉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실로가 온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거고 그 유다 지파가 올 때 있는 그 메시아가 올 때 있는 바로 그 당시의 민족은 바로 유다 지파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유대인은요 순수 혈통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서로 얘기 안 하고 뭐 서로 막 이방인 취급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의 관점은요 유다에게 있어요. 유다가 아주 순수 혈통의 순수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게 예언된
예언된 지파요, 예언된 족속들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4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실로가 오는데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 또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맨다. 이 포도나무가 뭔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맨다는 거예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고, 즉 예수님께서요 지금 보십시오. 14절 요한복음 12장 14절 돌아오십시오. 지금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 돌아서 왔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적으로도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사건이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타고 들어간 동물이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를 타고는 포도나무에 나귀를 매는 사건, 이것은 바로 창세기 49장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실로가 오는데, 그 실로인 그가 바로 나귀와 매어있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은요, 스가랴 9장 9절에도 동일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의 작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 그것이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입니다. 자, 오늘 이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괜히 제자들에게 가서 베다니에 가가지고요, 거기 나귀가 있을 거니까 나귀 데려와라, 이렇게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미 스가랴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보면요,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라.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베다니 근처에 와서, 감람원 근처에 와서 그곳에서 나귀를 데려와라. 그런데 그 나귀는 어떤 나귀냐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나귀인데 낙이 좀 튼튼한 낙이 좀 타시지 왜 낙이 새끼를 타셨을까? 그리고도 게다가 또 그 낙이마저도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 자, 이것은 뭐냐? 순결성을 말하죠. 예수님은 순결하신 분입니다. 동정녀에게서 나셨고요. 예수님은 아무도 타지 않은 낙이. 자, 이 구약 율법에서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멍에를 매보지 않은 제물이야만 합니다. 동물이요. 멍에를 매면 안 돼요. 일을 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어린 양 새끼라든가 송아지 새끼라든가 이런 소위 말해서 제물은요, 절대로 순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지금 돌아가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과정인데, 이 입성하시는 과정 속에 함께 매어진, 함께 묶여진, 예수님과 함께 묶여진 그 나귀는요, 순수한 나귀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자, 지금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다 인정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인정하지 않으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기뻐했을까요? 이제 그 본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대하는 게 뭡니까? 지금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살렸어요. 17절을 보십시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면서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의 대다수 가운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을 기뻐하고 환영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예수님이 죽은 자 살렸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라면 유대 민족을 해방할 수 있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냐면, 누구를 기대하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 그분은요, 로마 제국을 없애고요,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본 거예요. 세상에 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라면 로마 정부 하나 모두 없애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분, 살리시는 분이라면.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들고 왔다는 건 바로 그러네요. 이 종려나무는 우리가 수전절, 초막절 뭐 이런 데 관련해서, 특히 수전절과 관련해서 또 종려나무를 막 흔들었고요. 초막절과 관련해서도 또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맞이하는 어떤 기쁨, 민족적 해방이 임박했다는 기쁨, 이 종려나무를 막 흔들어요. 물론 나중에 이 종려나무는 요한계시록 상황에서는 천상에서 흔들 나무입니다. 왕의 해방, 그래서 민족의 해방, 우리를 해방하신 바로 그분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의 한 모습처럼 보여요. 자, 그런 기쁨의 모습이지만, 왕을 찬양하고 왕을 높이는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기대하는 로마 정부를 뒤엎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상적 왕이 되는 것을 예수님은 정치적 왕으로서는 거절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이 백성들이요,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며칠 더 지나면 어떤 백성이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 이때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백성은 예수님 믿었던 백성이고, 예수님이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에게 바라바보다는 우리에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좋다, 우리를 풀어주자는 바나바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은 다른 부류일 것이다 생각하시지?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예수님 환영했던 사람들이 그때는 다 돌아선 거예요. 돌아선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을 막 환영하다가 왜 돌아섰을까요? 그건 분명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꺾여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뭐냐면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 소문은 퍼지고 퍼졌어요. 당시에 온 모든 예루살렘 유월절을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다 퍼져 있는 상황, 예수님 오시는 상황은 너무나 기쁜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들은 뭐를 지금 못 보고 있어요. 뭘 못 보고 있냐면 어린 나귀를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들어오시는 것까지는 예수님이 허용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왕이십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왕이에요. 그것도 어린 나귀, 한 번도 타보지도 않은 그런 순수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왕이에요. 이 나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 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얻을 영광과 그들이 얻을 이스라엘 회복과 정치적인 회복과 이런 것을 보고 있었지, 지금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지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말씀에 보면요, 이제 9장 이하의 말씀 보면, 특별히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9장 9절에서는요, 주님께서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고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12장 10절에 가니까 내가 다윗이니까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줘서 뭐 하냐고요?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한 사람이다. 그들이 뭐 해야 되냐면 애통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의 입성이 승리 입성이라면 그들이 애통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이 승리로서 로마를 없애고,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의 진정한 메시아 시대를 여는 그런 진정한 정치적, 그런 경제적, 어떤 상황적, 그런 이 국가적 이 메시아로서의 어떤 그들이 원하는 기대였다면 더 이상 애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축제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곧이어서 그들은 애통할 것이랍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볼 것이고, 통곡하기를, 애통해야 된다. 사실은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요,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예언할 때 빠진 것이 있습니다. 빠진 예언들 있죠. 여기 보면 듬성듬성 예언을 인용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라. 기뻐하라, 즐거워라는 말씀은 빠져 있습니다.
왕, 이스라엘의 왕이여라는 말은 했어요. 그러나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공의와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나귀를 타셨다라는 말은 있어요. 그런데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는 말은 없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요한이요, 요한복음을 쓸 때는요, 요한은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나온 상황에서 나중에 요한복음을 썼어요. 근데 요한은 이런 그 말씀을 쓸 때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배열을 합니다. 그리고 단어를 선택해요.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만 요한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이고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은요.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요한이 처음부터 외친 것은 요한복음 1장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관해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제 조금 있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2장 28절도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앞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바로 그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요한은 그 글을 써 나가기 때문에 지금 겸손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겸손의 단어를 빼고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니, 이 공의와 구원이라는 개념은요, 심판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공의의 심판장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은 지금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이 희생하고자 하는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즉 자비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초림 때는요. 초림 때는 나귀를 탔지만 그 나귀를 타시는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아직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공의와 구원을 베푸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이 일부만 지금 해상이 된 거예요. 일부만. 다니엘이 본 71회 가운데 69일회가 왔지만 한 일회가 맞춰져야만이 온 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것, 그리고 이 공의와 구원을 베푸는 바로 그때가 뭡니까? 진정한 기쁨이 일어날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진정한 기쁨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오는지를 본질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질적으로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들의 정체성이 뭐냐면 자신들은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그런 자존감. 자신들이 회개해야 될 죄인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유대인의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가 있냐? 메시아가 왜 필요하냐? 메시아가 오시는데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당한 억울함, 짓눌림,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필요한 거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바로 그런 메시아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저 나귀가 뭘 의미하는지. 자, 승리의 주님으로 오셨다면 주님은 말을 타고 오셔야만 했습니다. 말을 타고 와야 돼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오세요. 말은 언제 타고 오십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지상 재림할 때 예수님은 완전한 이 71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내려오십니다. 그때는 100마를 타고 내려오세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전부 다 100마를 타고 함께 내려옵니다. 그때는 말을 타고 오시는 승리자로 오세요. 그러나 지금은 승리자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죄 문제 해결하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오심을 승리자로 입성하시는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자신들이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대신해서 왔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대신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억울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였다.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날에도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또 오심을 소망하고 간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요, 진정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의 문제, 애통하는 문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오려면 반드시 애통하는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질 필요가 없다. 나는 구원받은 존재다. 그러면 이 메시아가 왜 필요한가?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예수님은 나에게 한 번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을 살면서 나의 억울한 문제 해결하는데 주님이 좀 필요하고,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뭐가 좀 필요한데 주님이 그거 필요한데 좀 필요하고, 내 잘 안 풀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하고, 그냥 내가 주님 믿는 이유가 뭔가, 주님 믿는 이유는 죄 문제에 대한 애통과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 단지 나는 죄 문제 해결받고 나는 이신칭이 나는 예수님 한 번 믿으면 다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오셔서 내 삶의 문제만 다 해결되어지는 그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체성.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는 정체성. 그런데요, 그들이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호세아 15장 15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다. 즐겁고 기쁘고 찬양할 날은 언제냐? 죄 용서함 받을 날이요, 죄가 씻어지는 날이요, 주님의 그 구원이 이루어질 날이요, 우리가 죄가 벗겨져야만이 기쁨과 즐거움이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요, 지금 그냥 그 기뻐하고 즐거워서 죄의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죄의 문제 앞에 자신을 희생양으로 십자가 앞에 갈 때 그들은 소리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필요 없다. 내 문제,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하는 예수는 필요 없다. 내 삶의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하고 나는 용서받을 죄인이 나는 어떤 용서를 위한 어떤 그런 조건이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는 천국 보장받았는데, 주님이 나한테 필요한 것은 내 삶에 어떤 도움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내 삶을 위한 조건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죄 문제에 대한 본질의 문제는 나는 관심 없다. 그것은 이미 끝난 문제 아니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문제예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영광을 얻을 때가 뭔가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이 표현을 왜 했습니까? 헬라인들 때문이었어요.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이 헬라인들이 참 특이하게 지금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기 직전에 나타났는데요. 이 헬라인들이 아마도 수로보니게 여인과 관련된 헬라인이 아닐까. 왜냐하면 빌립이 살던 베세바가 수로보니게와 가깝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헬라인들이 아마 빌립을 알았던지 아니면 빌립에게 와요. 빌립이라는 말도 헬라 이름이기 때문에 이 빌립에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빌립은요, 이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왜 자신이 없었을까요? 여러 가지예요. 예수님이 과연 이방 사람을 만나줄까 안 만나줄까?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안드레에게 갑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가서 여쭤요. 이 헬라인이 왔다는 것은 당시에 이제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 20절에 뭐 예배하러 어디로 예배합니까? 성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전 안에 이방인들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죠. 또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들 중에는 유대교가 좋아서 유대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하러 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있냐면 예수님은 이방인의 뜰 안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못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헬라인을 만나려면요, 이방인의 뜰 있는 데로 나오셔야만 해요. 성전 그 중심에서 나오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들이 빌립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보고 좀 나와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이방인의 뜰 안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죽는다라는 표지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 보면은 그 돌에 헬라어로 여기는 이방인까지 들어올 수 있다.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까지만 설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이 온 거예요. 이방인. 근데 이 이방인이라는 와서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지금 요청을 할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여쭙습니다. 지금 장면을 잘 보십시오. 22절에 안드레와 빌립이 와서 지금 헬라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 만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던 거죠. 그랬더니 대답을 하십니다.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동문서답 같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갑자기 씨앗 얘기하시네요.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네요. 그 다음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룰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도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 다음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헬라인들이 와서 만나고 싶어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말합니까? 자, 헬라인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은 아니지만 다른 복음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뭐 했습니까? 성전을 청결해요. 그래서 성전에 막 장사하는 사람 내쫓습니다. 막 유월절 장사로 온 사람들, 막 돈 바꾸는 사람들, 그 막 내쫓아요. 거기서 고리대고 뭐 했거든요. 돈 바꾸면서 거기서 이득을 얻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성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성전세를 위한 또 환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내쫓았어요. 그런 걸 보면서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포했거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헬라인들이 딱 생각할 때 그 소문이 들었을까? 예수님께서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는 헬라 사람도 들어갈 수 있나 보다. 헬라 사람들은 또 논리를 좋아했습니다. 헬라 철학은 논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좀 얘기를 해서 논리적인 한번 얘기를 좀 해서 그분을 좀 배워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결론은 뭡니까? 안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헬라인을 안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시는 대신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선언이다. 이게 시점이 뭐냐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자, 이것은 어디와 연결되냐면요. 19절과 연관인데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 온 세상이라는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당시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이방 사람들 포함해서 다 예수님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환호할 때 그 환호하는 백성들 가운데는 이방 사람들 헬라인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바리새인이 마치 예언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헬라인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으러 오고 있어요. 지금 어떤 사건이 점점 벌어지고 있냐면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딱 거기서 바리케이트를 치세요. 그러면서 인자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왜 그러시냐면 헬라인이 예수님을 가서 얼굴을 만대고 거기서 보는 예수님을 만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헬라인이 만나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바로 헬라인을 위해서, 바로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헬라인이 만날 예수는 바로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헬라인이요, 예수님을 육신적인 눈으로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적인 눈으로 안 보여주십니다. 나를 만날 때는 나를 만날 시간이 왔다. 그 말을 만날 시간이 뭐냐?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시간이다. 바로 이 부분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에 관한 얘기해서 이때가 왔다라는데 이때는 고통스러운 때인데 27절에 보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 예수님께서 이 마음의 괴로움, 예수님께서 죽음이 두려워서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핍박받는 것이 무서워서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받을 형벌, 채찍질, 그것이 무서워서 마음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만으로 공의를 만족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죄값을 대신 치러야 되는 그것이 괴로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죽어야만 하는 그 죄. 그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나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귀를 통해서 그걸 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누굴 봤어야 되면 나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게 한 우리의 죄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바로 어린 양이시다라는 걸 봤어야 되는데 못 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요건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에 보면 또 신명기나 이 말씀에 보면 가져서는 해서는 안 될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말입니다. 말. 왜 말을 가지시면 안 되냐면 말을 가지고 힘을 자랑할까 봐 하나님만 의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말을 타고 들어가지 않은 것은 말씀 그대로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달 에셀이라는 것은 르홉의 아들 소바 왕과 싸우는데요. 거기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해요. 블레셋과 전쟁에 승리하고 뭐 이런 전쟁에 승리하는데 한 번은 르홉의 아들 소바 왕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마병 1700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아서요. 근데 그 중에서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병거의 말의 힘줄을 다 끊었다라고 사무엘하 8장 3절 4절에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전투에서 얻은 말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여금 달리지 못하고 민첩하게 못하고 그냥 농사용으로만 사용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농사용으로 사용하는 정도지만 이것을 병기나 무기로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죄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죄는 뭐냐면 말들을 많이 모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0절에 보면 솔로몬의 병거의 말의 곡간이 말의 말의 곡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4만 개의 말이 들어가는 그러한 우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솔로몬이 여러 가지 거래하는 과정에서 말과 병거를 교육을 했는데요. 은하 150lit, 세겔로 하면 달러로 하면 330달러. 뭐 그 정도로 말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바꿨고 은하 600립으로 병거를 바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말과 병거를 막 키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이 자꾸 말에 의존하다가 결국 다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말을 의존하면 안 되고 또 말을 병사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신명기 17장 16절에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들어가지 말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데는 바로 이와 같은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희생돼야 될 양으로서 예수님은 자신을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바로 이 장면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로마 정부가 어떻게 봤을까요?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요, 로마 보초들이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지만은 수비하는 병사들이 초소에서 보는데 나귀를 타고 그 위에 사람이 얻은 겉옷과 또 사람들이 뭐 종려나무 가지를 내려놓고 그걸 타고 타박 들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게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로마를 지금 제압하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내쫓으려고 하는 우리를 안토니우스 요새 그 성전 서북쪽에 안토니우스 요새가 이 4개의 그런 탑 모양으로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로마 병정들이 거기 주둔하고 있었던 요새였습니다. 그 안토니우스 요새로 우리를 내몰고 우리를 쫓아내려고 지금 진군에 들어오는구나라고 보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입성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로마 사람들은. 자, 나귀를 타고 백마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서 우십니다. 승리의 입성이라기보다는요, 참 애절한 입성이에요.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숨겨졌구나. 우시는 거예요. 나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에 당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고 쫓으세요. 장사하는 사람들. 자, 평화에 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우시는 예수님, 나귀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바로 죄의 문제 해결하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들이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본인이 영광을 얻을 때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 물결이 이래가지고는 예루살렘에 휩쓸지 않고요, 이제 로마 전역으로 흘러가서 예수 물결,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그런 예수 운동이 일어나겠구나.
예수를 왕으로 보시는 예수운동.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무엇을 향해 가고 싶습니까? 우리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또 사내들이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은 죽음에 관한 얘기를,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얘기하고, 예수님은 계속 지금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때가 이름에 주님은 이제 순환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순환에 당한 때에 대해서 마가복음 14장 35절에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대순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 지나기를 구하며,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이 때 마태복음 26장 45절에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곳이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때가 가까웠다. 팔리운다. 요한복음 7장 1절에 예수께서 가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자, 내 때는 이제 왔다. 그때는 준비되지 않지만 이때는 왔다 하면서 이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27절에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또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때가 온갖 영광 가운데 이제 주님이 돌아가셔야 할 그때. 자, 헬라인을 만나려고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을 때 예수님은 이방인의 뜰을 바리케이트로 삼고 거길 넘어가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서 결국에는 재판받으시고 성 밖에 나가서 돌아가십니다. 성 밖에 나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 따라 갈라졌어요. 갈라진 틈으로 이제는 누가 들어갑니까? 헬라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갈라진 틈으로 이방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걸 위해 왔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자, 이 말씀 자세히 보면요, 밀이 떨어져서 죽어야 뭐가 된다고요? 열매를 맺힌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라는 것은요, 리페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살펴보지만요, 인간의 문제는요, 무슨 뭘 잘못된 걸 좀 고쳐서 해결되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격이 좀 부족하고 도덕이 부족하고 뭐 좀 성격이 나쁘고 성품이 나쁘고 좀 바꿔보자. 바꾼다고 해서 인간이 안 바뀌는 거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있어요. 뭐 해야 되냐면 인간은 반드시 바뀌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바로 이것이 태어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열매에 관한 얘기하시죠? 우리가 열매 얘기하면 생각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열매 얘기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열매 중에 어떤 열매라고 표현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첫 열매로 얘기해요. 첫 열매라는 개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열매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많은 다른 열매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것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열매라는 그 개념 속에서 무엇을 드러내냐면 우리가 얻게 될 구원의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영광인가. 예수님과 동등되는 열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열매가 첫 열매냐 둘째 열매의 차이지 열매 자체는 같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죽어서 이제 그 많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죽으신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제는 그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런 생명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사건을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죽음의 그 생명을 얻고자 하는 생명의 위대성에 관한 그 죽음에 관한 부분을 주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유대 종교도 메시아 관점에서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라는 게,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은요, 그것을 스캔들이라고 합니다. 스캔들. 스캔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꺼리끼는 거예요. 본질의 의미는요. 꺼려지는 거.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서 죽는다. 그것은 종교적 입장에서 메시아관에서 그런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 하나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예수님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을 가지시고 생명을 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전수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면서 이제 하늘에 미리 돼서 나는 떡에 떨어져 죽을 것이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같이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핵심이 뭔가라는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 우리 과연 신앙의 핵심을 소유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 신앙의 핵심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뭔가? 세상적 가치관에서 우리는 신앙의 핵심과 비교해 볼 때 어떤 것이 이 신앙의 핵심인가? 사람들이요 무조건 세상적으로 다 잘 되길 원하고 행복하게 원하는 것이 세상적 관점입니다. 근데 신앙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앙에서는 역설이 일어나요. 항상 역설. 어떤 역설이 일어나냐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좀 건강한 것이 예수님 믿으면서 낫습니까? 건강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 믿는 게 낫습니까? 우리는 이제 생각을 놓을 때요. 항상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걸 전제로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좋습니까?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좋습니까? 대답이 어떤 게 나오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전제, 다 예수님 다 똑같이 믿어요. 교회 똑같이 다녀요. 예수님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열심히 믿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유명하지 않아요.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는요, 세상에서 좋은 게 예수님 똑같이 믿으니까 세상에서 유명하고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죠? 예수님 똑같이 믿습니다.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 어느 게 더 예수님 믿지만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좋다고 생각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기준에서 그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우리의 생각이 뭐냐면 그쪽으로 가요. 우리가 예수님 똑같이 믿습니다. 예수님 다 믿는데 세상에서 편안하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여유가 있는 삶을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가난하고 좀 여유 없이 사는 게 좋습니까? 어느 게 좋습니까? 아니, 당연히 편안하고 여유가 사는 게 좋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라고요. 근데 성경은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사실은요, 예수님 믿는다는데 세상적 관점에서 이것이 가진 것이 더 좋다라고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더 우월감이, 이것이 더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핵심을 잘 잡아야 돼요. 예를 들면 바울에 있어서 몸이 아픈 것이 유익이 됐습니까? 몸이 아프지 않은 것이 유익이 됐다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몸이 아픈 게 유익이라고 그랬습니까? 몸이 아프지 않은 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결론적으로는 아픈 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물론 바울도 처음에는 몸 안 아프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3번이나 간구했다 그랬죠. 그럼 몸이 계속 아팠어요. 근데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몸이 아픈 것이 자기에게 더 유익이라는 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자, 세상적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신앙이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물며 이게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을 주님이 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유명하다, 권력 있다, 힘 있다라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무명한 사람을 통해서 무명한 사람이 증거하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세상의 기준에서의 이익이 우리의 신앙에서의 이익과 동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기준의 이익이 완전히 부정되냐? 또 때로는 세상의 이익도 복음을 해서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평가할 때 세상의 이익이기 때문에 신앙이 똑같은 신앙이라면 세상의 이익이 더 좋은 거다라는 그런 이퀄 관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이 같다면 세상의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오히려 신앙이 같다면 세상의 이익이 아닌 것이 더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는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에 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우리가 생명하면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건강한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왕 예수님 믿으려면 건강하게 잘 믿고 건강하게 튼튼하게 이러면 좋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개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 관점에서 이것은 나에게 귀중한 것, 이것이 나에게 소중한 것, 이것은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라는 그 가치성에 대해서 그것을 세상적 가치성으로 인식하고 그걸 붙잡으면 안 되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원론은 그거예요. 항상 어둠과 빛,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인간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자,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 안식과 세상적 평안함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해야만이 그런 세상적 그런 안정과 평안함 이와 같은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진정한 부활의 생명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부여잡고자 하는 사람은 진짜 죽어버리는 거고요. 그 생명 자체를 죽음으로써 내가 죽기로 결정할 때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에 대해서도 내가 죽기로 결정할 때 세상을 초월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와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의 가치관을 부여잡으려 할 때는 그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셔야죠. 죽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떨어져서 죽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죽음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씨앗에 관한 얘기, 들에 뿌려진 씨앗들, 또 씨앗이 그 열매 맺히는 과정들. 그런데 이 씨앗은 어떤 면에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고 생명의 그 씨앗인데요. 이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사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라. 정말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영생의 축복, 이 씨앗이 떨어져서 죽는 경험을 통해서 얻는 열매의 축복, 부활의 축복, 생명의 축복을 예수님이 걸어가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이 뭡니까? 26절에 나를 따르라. 이게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남겨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죽음,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길 따라갈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게 이제 주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나서 결국 결론적으로 자신의 죽음 앞에 서서 자신은 이와 같은 생명을 해서 지금 간다. 그리고 생명을 얻도록 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함으로 영생하도록 보존해 줄 것이다. 이 약속을 하면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자,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요, 25절까지는 주님 좀 억울합니다.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이득되는 것이 이득이 된다면 좋을 텐데 왜 그걸 다 포기하라고 합니까? 죽음을 경험하라고 합니까? 자기 생명조차도 미워하라고 합니까? 영생하는데, 영생을 주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따르면 나를 섬기는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이제 안디옥 교로부터 듣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나 크리스찬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십니까? 예, 저 교회 다닙니다. 크리스찬입니까? 네,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기로 결정한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지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 자체가요,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호산나 찬송하려다 우리 구원하신 왕이시여, 우리 생명이시여, 이렇게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여. 근데 자기가 용서받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될,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거, 내 상황 해결해 주고, 내 조건 좋게 해주고, 그것만 내가 원하는 거지, 내가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어야겠다라고 나오니까, 그런 주님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주님 왜 내가 나 자신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까? 내가 왜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까? 왜 내가 죽으심에 공참해야만 합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 제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나 제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믿음으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제 믿음 문제 가지고 제 문제 가지고 뭐라 그거 이제 해결된 거니까, 이제 주님을 통해서 얻을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얻을 영광스러운 정치와 경제와 상황적 해방과 축복만을 저에게 주십시오.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길을 같이 따라가는 것이죠. 고난의 길, 죽음의 길입니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이에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뭡니까? 나? 예수님이 나의 주면 나는 뭡니까?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 이것은 우리가 살펴봤죠. 종은 둘로쓰고 둘로스의 헬라적 원어는 노예입니다. 그 고용된 하인이 아니라 서번트가 아니에요. 고용된 하인이 아니라 고용된 하인은 종이 아니에요. 소속이 없어요. 그러나 종은 완전히 주인의 소속이에요. 주인의 소속이야만이 노예고 노예야만이 구원받을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노예요. 그리스도의 소속된 존재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하는 자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약 2세기 중반인데요. 이 비엔나의 상투스라는 지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당시에 이제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로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막 잡아 죽이는 일을 막 앞장섰는데 이분이 신앙이 좋고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이제 잡힌 거예요. 체포돼서 재판에 해부됐는데 믿음을 부인하라는 그런 위협과 협박을 계속 받습니다. 예수를 부인해라. 그런데 이 지사님이 한 거는 이름도 말하지 않고 국적도 말하지 않고 도시도 말하지 않고 내가 자유인지 노예인지 말하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가 대답하는 말은 오직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직 그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결국 회유시키다가 안 되니까 결국 고문하고 안 되니까 이제 죽이기로 결정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 의자를 쇠 의자인데 쇠를 불로 달궈가지고 거기에 앉혀가지고 묶은 거예요. 그리고 공개 처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그 공개 처형하는 그 장소에서 그가 마지막 유언이자 짧은 신앙 고백은 멈추지 않았대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순교했어요. 그의 모든 정체성, 그의 세상의 시민권, 사회적 지위, 자신의 모든 것, 이것의 모든 고백은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는데요. 정말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 고백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정말 인정하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의 종이라면 그의 순종하기를 결정하는가? 성경은 항상 역설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적 가치관하고 다르다 그랬죠? 세상에서 부를 원하느냐? 주님은 심령의 가난을 원합니다.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가? 그럼 생명을 버리라고 합니다. 지혜를 얻기 원하나? 그 지혜는 복음에 미련한 것을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자유롭게 주어지지만 그 구원은 가장 값비싼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주는 자는 받게 될 것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노예가 되라. 나를 섬겨라. 그럼 너희는 하나님의 VIP가 될 것이다. 오늘 이 26절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섬기는 종이라면 섬기는 종이고 섬기는 노예라면 나에게 속한 노예라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귀히 여기는 노예, 주님을 사랑하는 노예, 그리스도인, 주님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기로 결정한 사람은 세상의 생명을 기뻐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처럼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겠다고 결정하는 마음, 내가 정말 세상에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해결하면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처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산 것이 아니, 나는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오직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종국적 최고의 권위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나의 소유주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소속된 자예요. 나의 소유주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왜 소유주입니까? 그분이 에베소 1장에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6장 20절에 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7절에 주인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과 그 주인의 뜻에 지배당하고 종속되는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전적으로 주님 것이라고 주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요.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고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2절. 우리는 주인 앞에 다 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심판받을, 그 주인 앞에 심판받을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쫓겨나든지 아니면 상을 받게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노예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노예의 삶을 살면, 주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길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왕국의 시민권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상에서 먹는 친구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12절 말한 것처럼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로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바로 찬양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참석하는 그러한 노예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주님의 노예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영원히 예배하고 섬길 것,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그런데요, 주님께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예외 없이, 제자들한테 예외 없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예외 없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 청중들 향하여 이렇게 격려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종들에게 과연 주님을 따르는 대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대가를 얘기했어요. 정말 나를 따르기 원하는가? 따를 것이냐? 따라야 된다면 그 대가가 뭔지 아느냐? 라고 질문했어요.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에도 여우도 집 있고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 있을 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 5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7절부터 보면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런데 이제 여우, 공중의 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께서 이제 따르라 하셨어요.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격려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낙탄시키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낙탄을 시켰습니까? 대가가 있다. 나를 따라야 하는 대가. 철저한 예외 없는 자기 부인과 철저한 순종이다. 다 내려놓아라. 뭘 내려놓았습니까? 가족도, 친구도, 계획도, 야망도 다 우선순위를 내려놓아라. 예수 그리스도 권위 앞에 너 자신을 드려라. 순종해라.
그리스도를 위한 목숨을 걸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않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내가 유익하게 된 것을 다 해로 여기며 나는 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거, 주님을 섬긴다는 거, 그것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섬기는 것도 아니고요. 반신반의하며 섬기는 것도 아니고 머뭇거림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뒤로 물러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평생에 걸친 헌신이요. 믿음이라는 것이 한번 해보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실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여기 지금 주님께서 내가 한번 죽어보고 구원을 거둘 수 있고 생명을 거둘 수 있으면 죽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런 길이 아니었어요. 예언된 길, 준비된 길,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시고 계획하시고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이미 유다를 통해서 예언된 그 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길,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선언하시면서 그 때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민되고 괴로우시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시지만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할 나의 길, 생명의 길, 생명을 버려야 하는 길, 내가 죽어 열매를 얻어야 되는 길, 이 길을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이 길을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은 한번 해보고 말고 그런 길이 아니다. 평생에 걸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내 삶을 두고 자랑하노니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 고백, 바로 이러한 헌신, 이러한 순종, 이러한 주님과 함께 못 박히고 죽고 다시 살기로 결정하는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위해 주님은 영광스럽게 왕으로서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렇게 따르는 백성에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처럼 이제 영광스럽게 이 땅의 희년을 위하여 백마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백마의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오는 승리의 입성, 예루살렘의 입성, 주님께서 정말 신년을 이루시는 예루살렘 입성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나를 따르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이제 한 일에 남았습니다. 이 한 일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 그 일회 안에 유대인은 절반은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 3년 반 후에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적그리스도의 자기를 섬기라는 것 이유로 자신들이 실수했다는 걸 깨닫고 돌아올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의 시간 한 일회, 그 전에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69일회와 한일회 사이의 마지막 끝, 즉 그가 나타나기 직전에 이를 교회 시대, 이방 교회 시대에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 휴거의 역사,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날, 주님께서 그때를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면 바로 마지막 국률입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길, 우리가 이방인의 뜰에 머물 수밖에 없어서 우리도 저주받은 인생들이었고 버림받은 인생들이었고 우리 선택받지 못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지성소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신부의 길, 이방교회의 축복의 길, 이 길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종들로서, 주님의 노예로서 영광스러운 부름받은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주님이 있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시간, 주님이 사실은 기다리고 기다린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그것을 이루어야만이
하늘에 씨가, 미랄의 씨가 떨어져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원하신 길이었습니다. 기쁨으로 선택하신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상에서의 경륜, 천상에서의 하나님의 회의에서 주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 기꺼이 죽음으로써 새 언약의 중보가 되겠다. 기꺼이 한 번의 제사로서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그들은 제사를 지내고 또 지내고 수없이 제사를 지내지만 짐승의 피로는 자신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의롭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예수가 필요한 것은, 메시아가 필요한 것은 승리의 왕으로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해결사일 뿐이었습니다. 주님,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오호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위하여 나의 삶,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주님, 저 자신에게 물어보고 또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정말 이 세상의 가치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설, 세상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신비, 죽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으셔야만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 주님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을 섬기기로 결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을 섬기기로 결정한 제자로의 부름이라면,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의 노예라면,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고 세상에서 귀하다고 여기는 것조차도, 그것이 생명일지라도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원치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고백, 어떤 사람들의 회유 속에서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 오실 주님이십니다. 나의 신랑이십니다. 그분을 사모할 뿐입니다. 그분을 위해 나의 인생을 걸어갈 뿐입니다. 오시옵소서. 영광의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 소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설 수 있는 영광스러운 노예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발 앞에 우리의 향유를 붓고, 주님의 발 앞에 우리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을 닦으며, 주님이 우리 대신 돌아가신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그 발을 우리가 부여 안으며, 주님을 위해 우리의 인생과 삶을 주님 것이었노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소속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산 제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사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이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저를 인도하시고 생명의 주님으로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위해서 예수님만이 영광입니다. 예수님만이 좋은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세상의 가치관으로 평가될 수 없는
아버지 주님 나라의 영광의 기쁨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날을 그 길을 그 길을 준비하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양보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참으로 타협될 수 없고 주님 참으로 외면될 수 없는 신앙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실패하면 도망갈 수 있는 모든 안전장치를 다 제거한 채 오직 주님 앞에 우리 인생과 삶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뒤로 물러가는 것이 믿음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참으로 반신반의하는 것도 믿음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도 믿음도 아니고 주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라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내놓으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면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믿음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인도하소서. 오 주님 역사하소서. 오 주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 앞에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겠다고 고백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걸어가겠다고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들의 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의 모든 인연과 세상과의 모든 가치관과 세상과의 생명의 비상구를 아버지 하나님 걸어 잠그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실패할 경우에는 내가 정말 도망갈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도 다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을 섬기게 하소서. 주님 한 분만을 섬기게 하소서. 주님 한 분만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 한 분만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가 따라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편안하고 안전한 길 참으로 편한 길 아버지 하나님 편안하고 참으로 주님 그런 길 예비해 놓지 않으셨고 주님께서 하신 이 길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길이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 십자가를 길하고 따라오셨으니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주님 바람을 따라갑니다. 주여 받아주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던 아버지의 때를 위하여 왔노라고 고백하셨던 주님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면서 많은 백성들의 환호와 많은 백성들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환호를 기뻐 받으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야만 했습니다. 저들의 환호와 저들의 환영이 조금 지나면 그들의 필요와 상관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의 육신적 죄를 위하여 그들의 영원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나귀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던져버리는 저들의 함성의 소리를 주님은 알면서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이제 주님을 만나러 오는 그 시점이 왔을 때 주님은 이제 그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헬라인과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내가 죽노라 이 때를 위하여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늘에 죽는 씨앗이 되고 그래서 그 씨앗이 결국 많은 열매를 맺힐 것이라는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주님 정말 그 십자가를 믿는다면 우리도 세상적 논리의 세상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의 생명이 아니라 그 모든 세상을 다 던져버리고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죽이고 못 박고 다시 주님의 부활처럼 부활하여 주님의 열매 맺힌처럼 우리도 열매가 되어 주님을 따르겠느라고 고백하시는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절대 주권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존재들입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인연과 세상의 비상구를 다 걸어잠그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 우리가 만약 실패한다면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모든 그런 인간의 가능성을 갖다 놓고 안전장치를 해놨던 모든 안전장치를 다 집어던지고, 오직 이것은 조건도 아니고, 이것은 반신반의도 아니고, 이건 머뭇거림도 아니고, 뒤로 물러감도 아니고, 실험도 아니고, 오직 우리 인생과 삶 전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헌신해야 되는, 따라야 되는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약속 믿고 걸어갑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을 길. 주님 이 약속 믿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오시는 영광의 날,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함을 받는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대접을 받는 노예로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영원히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따라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게 하시고 주님과 영원히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71회의 완성을 이루시고 신의 영광을 이루시게 하여 오시옵소서. 그날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달려갑니다. 이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모하여 그날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